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1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베드로전서 강의 12번째 시간, 오늘 어려울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오늘 낮 예배 때에 설교를 한 것도 제가 이 교회 부임하고 내가 봤을 때 4-5번 정도 좀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 오후 예배 때 설교 드리는 이 말씀도 제가 이 교회 부임하고 벌써 한 4번째, 5번째 말씀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전해야 될까? 했던 거 그대로 할 수는 없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고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더 또 이렇게 그동안에 전했던 것보다도 다르게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물론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신앙 가운데서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 기둥이 있다라면 그 중에 하나가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이 종말론적인 신앙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신앙이요,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요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최후의 심판과 최후의 승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말의 신앙을 성경에서 여러분 제거해 버린다라면은 성경은 가치를 잃고 말 것이고,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힘이 없는 종교가 되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그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모든 과정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고요, 또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종말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소망에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났지만도 아직까지 주님은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종말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종말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오시지 않는 겁니다. 그럼 종말이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개인적인 종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주님이 오실 날만 종말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마치 벼랑 끝에 섰는 것처럼 마지막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도 소망도 없이 자 이대로 끝나면은 어떡하지 하는 여러분 그런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도와주시면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종말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구 한편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전쟁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지금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올랐고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그 석유 가운데서 여러분 추출되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비닐도 만들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그런 물품들이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대로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여러분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종말이 오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겨내야 되는지 그 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사람들은요 불안해가지고요 분주복잡해지고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 되어져가고 엉망이 되어져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는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사람들은요 근심과 걱정에 빠졌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교훈은 그때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우면은요 정신 좀 차리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데 그들은요 정신 차리라는 말을 하지 기도하라는 말은 안 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야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야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초점을 주님 앞에 맞추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요,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과 혼란이 지배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을 차리고 우리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요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깨어 있는 사람, 정신을 차리는 사람은요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여러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베드로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 전서에 여러분 4장에 들어와서 여러분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정말 고난의 시대 때에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느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느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던 때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기도해라. 너희들이 여기서 기도해라. 내가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지금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이 기도함으로써
정신을 차리고 기도함으로써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부탁을 하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때에 무엇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 말씀을 여러분 찾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스크린에 띄워져 있네요. 여러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잠들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야 일어나라. 너희 나와 함께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정신을 차릴 수 없느냐? 정신 차리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 의해서 잡혀갈 때에 그는요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에 들었습니다. 오늘 밤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서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말씀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 큰 소리 쳤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쳤지만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실수하게 되어졌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은 지금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지금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편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정말 세상은 지금 여러분 분주복잡하고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일로 인해서 세상이 뒤죽박죽 엉망이 되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가 되어져 있습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혼자서 여러분 교회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니까요 어떤 때는요 여러분 뭘 해야 되지? 뭘 하기로 했다가 여러분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하는데도 여러분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저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구보다도 더 많이 기도함으로써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를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어려울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어려울 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언제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예요? 우리가요 많은 축복을 누릴 때예요? 아니요.
정신을 못 차리고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너희들은 그때가 사랑할 때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는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져 가고 있는 것, 이기주의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때가 아니고요, 그때 우리가 사랑할 때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너희들이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보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선순위가 사랑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라는 것은 여러분 그 어떤 일들보다도 해야 할 일이 많은 것들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정적으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그걸 우선순위에 두고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전에 베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이 사랑에 관해서도 그가 여러분 할 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몇몇이서, 아니 베드로 사도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고기 잡으러 가면은 우리도 예수님을 별 면목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우리도 고기 잡으러 가렵니다 하고 베드로를 따라 나섰는 것입니다. 그 밤에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빈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 밤에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기를 구워서 주고 아침밥도 그들에게 해서 먹이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베드로는요, 겨우 예수님이 들을까 말까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또다시 물으시는 겁니다. 16절의 말씀은 여러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 또 물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은 베드로가요 대답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라는 말도요 어쩌면은요 제가 볼 때 입만 뻥끗했지 제대로 말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이 거기서 끝나질 않는 겁니다. 3번째 또 물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3번째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는요 근심했어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어쩌면 힘있게 힘을 주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말했다라는 것.
그런데 주님은요, 초점을 어디에 맞췄는지 아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찾아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사랑한다라면은 주님의 일을 해라, 어린 양을 먹이라, 목양을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사랑보다 남들을 정죄하기에 급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나라에서도, 특히 교회에서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힘들고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는 겁니다.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보면은 대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살아라고요? 대접하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대접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필로크로노이, 크세노이. 이 말은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의 필로스와 여러분 나그네라고 말하는 크세노이의 합성어입니다. 말 그대로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푼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여러분 여관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회하는 선교사들이 여러분 전도하러 나아가서 여러분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서 머물렀냐면요, 성도들의 집에 가서 머물렀는 겁니다. 또요, 초대교회 때는요, 박해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을 여러분 피하여서 다른 지방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박해자들이 여러분 박해를 피하여서 다른 곳으로 갔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머물 곳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요, 처음에 가서 머물 곳이 없다 보니까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에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에 찾아갔더니 그들이 받아주지를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영락없이 여러분 추운 바깥에서 굶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그들을 나그네를 집으로 초대해서 극진히 대접하는 성도들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대접할 때에 원망 없이 하라는 것이, 저 사람을 내가 우리 집에 모셔드렸어 식사를 함께 대접했는 것이 남들에게 발각이 되어지면은요, 그때 어떻게 되느냐면 그도 죽는 겁니다. 그를 받아들였던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했던 그 사람도 여러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요, 여러분 전도자를 자기 집으로 여러분 모셔드려서 여러분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해보셔서 알잖아요. 제가요 우리 교회 처음 부임을 했을 때만 해도요, 신방을 가면은요, 여러분 구역에서 집에서 밥을 해가지고요 목사님을 대접해야 된다고 여러분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근데요, 집에서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신방을 준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고 힘드신데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밖에서 한 그릇 사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손님을 대접해 봤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좀 죄송합니다.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명절이 되면은요, 동생들이 저희 집에 찾아옵니다. 제 아내가 그 명절에 여러분 동생을
동생들을, 가족들을 대접하는데 좀 죄송한데 하루도 괜찮고 한 이틀도 괜찮아요. 그 정도쯤이면 괜찮은데 명절 3일 동안 3일 내내 우리 집에서 제가 맞이라고, 예? 제가 맞이라고, 형이라고 우리 집에서 3일 동안 지내고 가면은요, 좀 죄송한데 제 아내의 마음이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맞이라서 그렇다고, 미안하다고, 제가 제 아내를 위로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형제지간에도 여러분 이런데요, 다른 사람을 여러분 집에서 모시는 거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요, 저희들이요, 죄송한데 추석 때에는 바깥에서 모이자, 펜션 하나 빌려가지고 모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동생들이 형 그것도 좋겠네요 그러면서 우리가 추석 때에는 그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대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잘못 대접하고 난 다음에 원망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대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에 11절에 보면은 봉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과 11절의 말씀, 제가 10절을 읽을 테니 11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청직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청직이라는 겁니다. 청직이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서 봉사하는 직분이 청직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는 직분을 주신 것은 봉사하라고 주시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직분을 맡았는데 봉사하지 않습니다. 봉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청직이다, 나는 직분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에게 그렇게 대우해달라, 권리만 주장하는 분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봉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직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의 신앙을 가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금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황금과 같은 그런 법칙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 황금률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남에게 너희들이 대접을 이렇게 받고자 하느냐? 그럼 너희가 남에게 그렇게 대접을 하라라는 것. 그러면 남들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대접한다. 나는 남들에게요, 제대로 대접을 안 해놨고 내가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황금률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요? 바로 이 황금률과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것.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대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봉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함으로써 이 고난의 시대를 잘 이기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는 살아난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